네,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잊어버린 비극의 주인공, 은혜를 잊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출발부터 과정 또 마무리까지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로 또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이라든지 또 시험이라든지 가족의 생일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억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까지도 결정해 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살아오셨던 그 삶의 경험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억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으로 또 더 한 발짝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지만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게는 80년, 짧게는 40년의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각 사사들의 시대마다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예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의 역사를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써내려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도요,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 성경 목록이라고 하면은 사사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전체가 사사시대 성경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델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델이 있기 전에
한 임금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비참한 마지막 말로 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성경 목록을 통해서 사사시대 성경 목록 중에 하나인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사울,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었다가 결국은 그것을 움켜쥔 손을 펼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마무리한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으로서의 명예, 왕으로서의 존엄, 또 위신, 지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도 역시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31장은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세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간왕을 달라고 고집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셔서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에 관한 죽음의 기사는 사울이 백성들의 보호자인 왕으로서 건재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으로 서 있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사무엘서의 저자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어찌 나같이 미약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그러한 가족들인데 어찌 이렇게 미약한 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사울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의 첫 인생을 그렇게 왕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전쟁에서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왕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권력과 자기 체면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그 노래로 인하여서 사울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일에만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버렸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말 한마디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지위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고 사울의 눈에 다른 것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출발점,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무리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밤에 우리의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식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사울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년, 40년, 80년의 평화가 주어지니까 그 긴 시간의 평화가 내 능력으로 이러한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1분 1초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요, 우리의 눈에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울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잘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서여 있을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울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실제로 사람들을 얼식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 그 일에만 자기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변해져 갔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3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그것만을 사울은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자기 위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중간에 비록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떠났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만큼이라도 자신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죽음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되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어서 모욕당하기 싫어서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 또 무기 든 자가 힘들어하니까 자기 스스로 할복하고 죽는 그 선택, 그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와 십 광야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보다는 사람의 눈이 더 중요했고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것을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울은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년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진 사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뜻을 고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나중에는 그 만나지 말아야 했던 여인, 신접한 여인까지 만나러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욕당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수많은 경고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과 미움과 시기를 끊지 못하다가 스스로 허망한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켜쥐었던 그 칼이, 그 손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되었고 자기의 죽음 이후로 그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는, 내려놓는 그 비참함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사울 왕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참한 덫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존심, 명예, 물질, 나의 뜻, 내 욕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사울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은혜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을 집요하게 뒤쫓아서 그 사울과 세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아주 비참하게 사울의 시체를 능욕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 시절에도요 똑같겠죠. 시신을 땅에 묻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모욕일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자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훼손되어진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못 박아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고대 근동 전쟁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신들에게 승리를 과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성벽에 매달아 수치를 주었는데 이는 패배한 나라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왕의 시신이 성문이나 성벽에 걸리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벳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방 22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높은 고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계곡과 이스라엘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는데 바로 교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벳산 이 도시였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사울의 시신을 그 전략적인 교통 요충지에서 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높은 곳에다가 못 박았다라는 거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사울의 시신을 전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도 심어줌과 함께 패배감도 심어주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들지 마라. 너희들이 대들면은 이 사울의 시신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무기와 시신을 블레셋 신당인 아스다롯 신전에 전시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완전히 이겼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고대 근동시대 때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인간과 인간이 싸우지만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에 그렇게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사울의 무기를 아스다롯 신전, 블레셋 신전에 갖다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시신에 대한 능력은 사울에게만 수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왕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 거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관에 누워서 왕궁에 매장되는 것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떠난 사울에게 준비된 최후는 이렇게 비참함으로, 다른 왕들은 왕궁에 매장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치욕스러운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국 이런 비참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한 사건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울, 그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한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그러한 애곡하며 금식했다라고 11절부터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이 왜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을 제대로 해 주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판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주민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합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대항할 힘이 없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를 살려주면은 우리 야베스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너희들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그냥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야지만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아주 조롱을 해버립니다. 마침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이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로 인하여서 이 암몬은 패배하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도와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면서 사울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울의 죽음 뒤에 의도적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은혜를 갚는 이야기를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승리, 사울의 최후,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은혜를 갚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누구나 다 두 손을 움켜쥐면서 태어납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손에 잡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른이 되었어도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우리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